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 잃어 방황하나요?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나요?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나요?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조금씩 알고 믿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옵니다. 시종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영생이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며 또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아, 좋은 말씀 하는구나.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영생을 주고자 해도 우리 편에서 영생 얻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해도 우리 편에서 마음을 열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좀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요. 줄탁동시라는 것은 안과 밖에서 함께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줄탁동시입니다.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줄이란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탁은 밖에서 어미닭이 그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껍질을 깨고 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안과 밖에서 함께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알 속에 병아리는 부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물론 깰 수가 있죠. 그런데 어미닭은 이 병아리가
부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너무나 서둘러서 쪼아버리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후라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병아리가 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알을 깰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부화할 때가 가까워지면 어미닭은 유심히 듣습니다. 그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하고 같이 쪼아주면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가 가능하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영생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뜯고 억지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자꾸 노크 하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 그 마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분이 계셔요. 먼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들은 가짜 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 어떤 신이 참 신일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참 신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 참 신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하라.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를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예언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참 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신이라면 순종할 때 복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할 때 저주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참 신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럴 능력이 없다. 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증거를 보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가는데 오빠가 그만 막내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부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방으로 여동생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TV에서 이산 가족 찾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동생 같이 보이는 사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방송으로 서로가 가족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여동생 막순이, 이름이 막순이거든요. 이 막순이는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요 실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로는 부족하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요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와 헤어지기 직전에 그 오빠가 여동생을 업고 계속했던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온 것 아니다. 꽉 잡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를 댔습니다. 남매지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깐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이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네, 증거 딱 두 가지 봤죠. 왼쪽 귀 뒤에 있는 사마귀, 그리고 오빠가 헤어지기 전에 했던 말. 이거 들으니까 내 동생 막순이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들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대주셨냐면 어제 시간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라고 했는데 인류 역사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했는데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는지 놀랍게도 에스겔 38장을 중심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진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제 시간에는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끝을 보았다면 오늘 시간에는 그 역사의 중간 토막을 통째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역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중간 토막의 역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성경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이 중간 토막의 역사는요,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어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이죠.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노아의 세 아들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혹시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셔요?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사 책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성경과 세계사는 일치해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셈, 함, 야벳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세계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 겁니다. 이게 세계사 책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주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 성경책 아닙니다. 세계사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족은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셈족이거든요.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코카서스, 유럽 쪽으로 가서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었는데요. 홍수 이후로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증거해 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셔요. 그 민족이 오늘 배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선택을 했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너희가 누구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부르셨냐?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다면 그 사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증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특이한 역사예요. 다른 나라 역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 다른 나라의 역사는요, 이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죠.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맞죠? 역사가 흐른 뒤에 과거의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 게 역사책에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에 그들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공부를 하는데 별도로 역사책이 없어요. 그들의 역사책이 뭐냐면 성경인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까지도 예언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놀랍게도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보셔요. 예, 물론입니다. 환갑제를 복용한 체험에서 만들어진 환갑예술을 뜻하는 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알려져 있는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하고도 어떤 조건하에 온도와 열량에 대한 물질계의 상태를 표시하는 연력학적 엔트로피. 선생님 안 본다 이거. 어이구, 취하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FTA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리스 서에 나온 인류 최초의 여자의 팬도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테니스에서 한 선수가 1년 동안 세계 4대 선수권 대회에서 그랜드슬램. 우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은 그랑프리? 상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이상현 씨 총 4문제 맞춰주셨습니다. 에? 저걸 어떻게 맞추죠? 저건 일반 수학의 공식이 아닌데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저 재방송인데요.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술 취한 사람인데요. 퀴즈쇼 문제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요? 재방송이니까. 한번 봤거든요. 저는 한번 봐도 이렇게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지, 어떤 나라를 공격할지, 동맹국들은 누구일지, 어느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쓰이는 무기는 무엇일지,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미리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줄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왕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사, 피재양, 개구리 재앙, 이재앙,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애굽 왕의 왕자까지 첫 큰아들은 다 죽이는 재앙인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은 다음에 애굽은, 이집트는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피웠던 바로 왕도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라, 됐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전차 타고 병거 타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요, 큰 기적이 일어나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큰 동풍으로 라고 했는데 홍해바다 동쪽은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요, 뜨거운 바람이죠. 근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라고 했는데, 이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큰 동풍이 불었는데요, 밤새도록 분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진 거예요. 양쪽의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했는데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니까요. 우리가 뜨거운 드라이기 쓰는 것처럼 땅을 말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말리지 않는다면, 질퍽질퍽하다면 그 많은 숫자가 홍해를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바다에 생긴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내미니까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큰 동풍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의 군대들도 뒤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줬는데 어때요? 다 건너갈 즈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도 그 갈라진 바닷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잡힐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한 가지 기적을 또 일으키셔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했는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요, 어때요? 병거 바퀴를 벗겼다라고 했는데 전차 바퀴를요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야 하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넜고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다 그 홍해바다 속에 물에 죽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병거가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고 달리기 어렵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해서 그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도 우리가 믿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일까?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성경을 배워왔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역사책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가나안으로 여기 보면 이주하였으나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세계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다 쌓았을까? 고대 이집트에 이런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가사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돌 하나의 무게만 2.5톤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로도 불가능한 기술인데 어떻게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그 당시에 쌓았을까? 이 일은 대체 누가 했을까? 바로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증거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집트 벽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레크밀의 분묘 벽화에 보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벽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집트 고대 건축물들을 건축했다고 나오는데요, 벽돌을 구울 때 뭘 사용했냐면, 여기 보면 벽돌 소형에 뭐라고 그랬죠? 짚을 사용했다. 지푸라기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영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요, 당시에 썼던 그 벽돌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람세스 2세 때다 썼던 여기 보면 머드 브릭스라고 했는데요, 진흙 벽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진흙 벽돌을 보면 여기 이거 뭐 보이시죠? 뭐 같이 보이셔요? 지푸라기거든요. 지푸라기를 넣어서 이 벽돌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람세스 2세의 도장이거든요. 당시
실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람세스 2세 당시에 이 도장을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때 벽돌이다. 이걸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놔둔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사실일까?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 바다 속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루트거든요. 이 길을 건너서 나온 겁니다. 이 홍해 하면은 두 줄기가 있습니다. 수에즈만 있고요, 아카바만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바로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고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홍해 바다 쪽으로 돌쳐서 방향을 돌려서 인도했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뉴에이바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근데 이 뉴에이바라는 뜻을 보니까요, 물이 갈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괜히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가 맞거든요. 현재 뉴에이바 지역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했는데요. 그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면적이 그 여의도의 약 4.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장막을 치고 거할 수 있을 만큼 큰 장소예요. 과거에 여의도에요, 여의도 광장에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요 운집에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여의도의 4.5배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충분히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길로 출애굽을 한 거죠. 하나님 구름 기둥을 여기에 세우시고요,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비하이롯 앞 맞은편 바닷가인데요, 이렇게 쭉 여기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 물의 깊이를 보니까요 조금 특이해요. 다른 곳은 수심이 깊습니다. 평균 높이가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에이바 앞 바닷가만요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경사 각도도 완만합니다. 다른 데는 경사 각도가 80도까지 꺾이거든요. 그리고 1000m예요. 여러분 1000m 1km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쪽을 가르지 않고 이런 곳을 갈랐다면요 저는 못 가요. 그냥 잡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큰 동풍을 불어서요 정확하게 물이 갈라지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1978년도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홍해 바다에 가본 거예요. 정말 이곳이 그 출애굽의 증거가 남아있을까? 장수부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면 산호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홍해바다냐면 붉은홍자 써서, 그래서 바다 색깔이 붉은기를 띠거든요. 이 산호초들 때문에 그러는데 자연 상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산호초들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거든요. 병거 바퀴 모양들이 무수히 많이 바닷속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 바퀴는 바다에 있어야 될까요? 육지에 있어야 될까요? 육지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바닷속에 배가 침몰돼서 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육지를 달리는 병거 바퀴가 이렇게 많은 걸까? 그런데 뼈도 발견이 돼요. 그런데 낙타뼈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말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막인데 왜 사막에 말뼈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DNA 조사를 해보니까 이집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뼈도 발견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집트 사람의 유전자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거바퀴의 문양을 보면 각 시대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병거바퀴는 그 시대 나라를 추정하는 정말 중요한 고고학적 단서가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병거바퀴 모양이 출애굽 시대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맞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근거하는 게 뭐냐면 시편 136편인데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영화를 보면 바로 왕은 다시 돌아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성경은 바로의 군대만 그 홍해바다 속에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왕도 홍해에 엎드려뜨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파라오 바로 왕이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굴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영원불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드는 풍습이 있거든요. 역대 왕들의 미이라들이 있는 겁니다. 25개의 미이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미이라들을 보는데요, 특이한 모양의 한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인데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눈썹이 없어져서 그렸습니다. 왜 눈썹이 빠졌을까요?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다 보니까 눈썹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조금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눈썹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귀도 뜯어먹기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의 귀를 감히 뜯어먹습니까? 아마 물고기가 뜯어먹었겠죠. 몸에는 소금기가 많다. 왕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진 않았을 거고 소금물에 담겨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도 뜯어먹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익사한 게 분명하고 그것도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게 분명하고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19조 메르네프타라는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도 정확히 출애굽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역사책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 왕이 맞는 거예요. 메르네프타의 비석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글귀가 비석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죠.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실제로는 괴멸된 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후대가 비석을 남길 때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 노예들이 있어서 많은 고대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비석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굉장히 문명이 오래된 국가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먼저 만들었고 많은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도 똑같이 일치하고요.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건데요, 이게 발견됐어요. 그것을 해독을 해보니까 출애굽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내용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을 담은 게 아닌 겁니다. 출애굽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인 겁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신론 고고학자의 결론. 이 사람은 넬슨 구룩이라는 고고학자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알죠?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고고학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요, 고고학적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에는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요,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을 파보았지만 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만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역사적인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사실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도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출애굽 후에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간단하게 보면, 요약해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들으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순종할 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어야 되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봐봐라. 그들이 내 말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받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봐봐라. 그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를 받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뭘 맡기셨냐면 바로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인데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민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말씀만 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목적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은 그런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잘 싸고 복받게 하려고 온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처음 찾았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육신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알잖아요. 같이 있는데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영혼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에서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육신의 복을 주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믿는다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온통 육신적인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하는데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에게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시켜본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뒷조사를 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도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마음속에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아까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탈출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장자 죽였던 그 재앙, 그것이 있었던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로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 비슷한 날이겠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수를 할지라도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빌라도가요, 그 당시에 가장 악질 죄수가 누구였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 짓을 했던 가장 악질 죄수, 한쪽에 바라바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는 않겠지. 빌라도의 기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다시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점점 그 목소리는 커지는 겁니다. 이제 밀란, 데모가 일어날 정도가 됐던 거예요. 안 되겠다. 빌라도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야를 가지고 오게요. 그리고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요, 빌라도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 핏값에 대해서 책임 없다. 너희가 이 핏값 당하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끔찍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 피를, 예수님 죽인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핏값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 말 그대로 그들은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돼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척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그들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을 받았냐? 이스라엘의 환난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무려 1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대가 110만 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만 죽이잖아요. 혹 남자들만 죽이잖아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임산부에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요. 뇌동댕이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무릎까지 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은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AD 70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해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채 4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끔찍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 사람들 아마 그 환난을 당하면서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돌이켰을 겁니다. 아,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환난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결과는요, 그 저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회에서 그 환란이 시작이 됐죠. 계속 이스라엘이 독립투쟁을 하니까요, 로마 군대가 그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학살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환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해봐도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AD 70년에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산당하고요. 그리고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는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 하드리안 황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는 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그때부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떠나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거기서도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면 십자군 전쟁 중에,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도 1096년 십자군 전쟁 중에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학살당해요. 원래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탈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랍으로부터 탈환하는 게 십자군 전쟁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정하면서요, 십자군들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 마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 살거든요. 유대인 마을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아 놓고 그 밑에 불을 질러서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에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쓰여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흑사병, 패스트는요, 온몸이 검게 변한 병이잖아요.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을 누가 옮길까요? 주로 쥐들이 옮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에. 흑사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정결 규례에 보면 손을 잘 씻으라는 규례가 있거든요. 손을 잘 씻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라는 혐의를 쓰여가지고요, 다 모아서 산채로 불을 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화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요, 당시 인구의 3분의 2, 정확하게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죠. 이 독일의 히틀러는요,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전쟁의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명분을 어디서 찾냐면 유대인에게 찾는 거예요. 열등 민족인 유대인, 이들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인종을 박멸해봐야 된다. 마치 바퀴벌레 잡듯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멸해버려야 된다라고 해서요, 곳곳에 포로 수용소를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포로를 잡아야 되는데 포로를 잡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잡아와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끌어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수용소에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갖고 오는 거예요.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다 모아갖고 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수용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닭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그들은 견뎌야 됐어요. 그리고 생체 실험으로도 40만 명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독일이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유대인을 가지고 실체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실 목욕시켜 준다고요,
데려갑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틀어보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종전이 가까워오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빨리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인종 청소를 할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 그래서 가스실에서요, 그 가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썼던 치글론 B 가스입니다. 가스실에서요, 괴로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가스실 천문에 사람 손톱 자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나가고 싶은데 너무나 극한 괴로움을 느끼면서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가스실에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이거 보겠습니다. Ergebnis triff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as Sieg. Gerade 7 Mann hochfahren. 수용소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은 굴 쪽밖에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끔찍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비참한 저주를, 환난을 받아야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받았던 이 환난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복도 자세히 기록이 됐고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받을 형벌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받을 형벌도 자세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구약 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받을 환난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AD 135년 하드레 황제 이후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 죽음, 학살이 따랐던 거예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니까요, 하늘에서 비를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받는 겁니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 여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불쌍하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눈빛을 보이실까요? 그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노라.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말씀을 덧붙여요. 여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일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예요. 마른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를 비롯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른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같이 하거든. 그들의 환난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어떤 환난을 받겠느냐. 그들이 기록된 환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환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으리라.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 성경 안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 말씀 안 배우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힘들게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그 사람에게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받은 것은 샘플인 거예요. 보라고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요, 성경에는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망했는데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증인 출석하세요.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증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재판에서 이겨요 져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뻐서 회복시킨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열방에서 더러워진 겁니다.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신은 없다, 이런 사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에스겔 36장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땅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아니야. 그들이 예뻐서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킴으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여호와의 증인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회복시키거든요. 언제 회복시키냐? 끝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언제요? 끝날, 역사의 마지막 때 회복시킨다. 언제? 환난을 당하다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환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충분히 죄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끝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 민족이요, 주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먼저는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황무지가 된 땅을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옥토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 에스겔 36장에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보면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심지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라니. 한 사람도 그 땅에 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오랜 시간 이런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그쳐버린 겁니다. 황무지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자갈과 석회질로 된 땅이에요. 비가 내려도 다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비가 거의 안 내려요. 이스라엘 기후는요, 사막성 기후고 연간 강수량이 300mm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집중호우 때 내리는 양도 안 돼요. 최근에 일본에서 560mm 내렸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내릴 양도 안 되는 게 1년 동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거든요. 이런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에덴 동산과 같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2000년 동안 이런 황무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독립하기 전에 초기 개척자들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갈고 심은 거예요. 황무지를 한 뼘씩 갈고 심은 겁니다. 굉장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땅은 기경으로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원지는 북쪽에 갈릴리오스거든요. 이 갈릴리오스는 해수면보다 220mm가 낮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후로 갈릴리오스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즈음에 갈릴리오스의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에 텔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헐몬산 아래에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지하에서요,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니아스 폭포를 거쳐서 갈릴리오스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오스의 물이 이렇게 찬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무리 갈릴리오스의 물이 찼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뭐냐면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라고 전 국토에 파이프 작업을 하는 겁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전 국토에 모세혈관처럼요, 파이프 작업을 이렇게 쫙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근데 그 물도 부족하니까 이제 지중해 그 바닷물을요, 담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물을 채워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아껴서 농사 짓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예루살렘 재래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고 자란 과일, 농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꽃 수출 1위 국가가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서요, 꽃을 재배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쪽에는 사막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에도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이곳에 한 뼘씩 개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더욱이 생산량의 70% 이상을요, 수출해요. 우리는
대부분 농산물을 수입에 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사막인데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70%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인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경으로,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 건물과 거민, 사람들이 있다 하리니라고 했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벽과 거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 구글 지도에서 보면요, 원래 기후도 같거든요. 땅도 원래 같은 땅이었습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죠. 여기는 완전 사막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푸른 지대로 변한 겁니다. 대체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 크기는 작지만 세계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인데요. 연간 강수량이 50mm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 조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농업 강국이 된 걸까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유대인들.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사막. 하지만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의지는 너무나 강했다. 맨손으로 사막을 일구기 시작한 이들에게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었다. 그렇게 이겨낸 고난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가 됐다. 사막 한가운데 만든 집단 농장 키부츠. 그 누구도 사막 땅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키부츠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황량한 모래사막에 씨를 뿌렸다. 이들은 한 번의 실패에 낙담하고 주저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을 위해 또다시 전진할 뿐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점적 관수 기술입니다. 호수에 구멍을 뚫어 물을 조금씩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로 물 사용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로 들어오니까 과일 천국 같아요.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데. Very good. 그냥 즙이 와 굉장히 달고요. 이 쓴 듯한 맛이 강하면서도 즙이 내가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Very good. 야, 나 세상에 이렇게 You see. 예. There you are. 와 오리지널, really 오리지널. 입이 쩍 벌어지는 광경이 또 있습니다. 수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바닥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수박은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공중정원 같은 수박 농장, 크기가 제법 커지면 그물망으로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버리는 물을 80% 이상 재활용하고 누수 방지와 바닷물 담수화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옥토로 바꾼 비결입니다. 네. 어떤 분이 영상 보여주니까요, 위에 달려있는 수박만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민족도 회복을 해주셔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37장은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했는데,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고토는 고향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이요, 이스라엘을 회유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 시오니즘 운동해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강대국들이 그러지 말아라, 회유합니다. 그 땅 들어가지 말고 어디? 우간다 줄게. 아프리카. 더 크고 넓고 풍요로운 땅 아니냐? 아니, 만주벌판 줄게.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더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때 팔레스타인 민족, 유목민족이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 땅,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도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돌아오는 방향 표시까지도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동방에서는 오게 하며 서방에서는 모을 것이며 오는데 별로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북방에 이르기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했는데 북방은 어딜까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현 러시아, 구 소련인 겁니다. 이 소련에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소련 정부에서 높은 이민세, 인두세라고 해서 이민세를 매겨버리니까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민세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 북방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쭉 보면 모스크바가 있죠. 그래서 북방은 현재 러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민이 허락이 돼요. 자유이민법이 통과가 되고요.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정책을 펴고 이제 자유롭게 이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대인들 이민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요, 러시아의 32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280만 명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니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남방은 어디일까? 이스라엘 남쪽으로 쭉 가보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피부는 검지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과거에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가의 후손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집단 생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유대인들을 보내라고 자꾸 에티오피아 정부에 압력을 넣는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제 배운 것처럼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구스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원래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참전할 만큼 친미 국가였거든요.
근데 노선을 바꿔요. 친소 국가로 돌아섭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내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정보국 모샤브에서 작동을 해가지고요, 2번의 비밀 공수 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84년 모세 작전, 1만 8천 명이 들어와요. 모세 작전,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다라고 하죠. 솔로몬 작전, 1991년 12,000명이 또 추가로 돌아옵니다. 오퍼레이션 솔로몬. 그래서 세계 그 기네스북 기록도 있어요. 좌석을 뜯고요,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거예요.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만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류하지 말라. 구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검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내일 배우겠지만 에스겔 39장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곳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돌아가고요, 미국에서도 돌아가고, 프랑스에서 돌아가고, 유럽 각국에서도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러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주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고토 귀한 촉구,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반드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땅으로 다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민족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뭘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복이 회복이 돼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거든요. 학살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져오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2700년 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 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때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는데 돌아올 때는 재물이 따라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뭐 한다고요? 싹쓸이 한다. 전문 용어잖아요. 싹쓸이. 이스라엘이요, 지구촌 돈을 정말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의 자본의 비결,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 파워, 슈퍼리치 유대인.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다 유대인 회사라는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그 다국적 기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줄 틀어주고 막고서 정책 쥐락펴락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2%,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유대인은 미국은요, 유대인이 키우는 애완견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 말을요, 고지고대로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전 세계 돈을 싹쓸이 할 수 있는 걸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줬습니다. 어떤 재능을 줬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 그걸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바다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바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남쪽에 사해 바다, 원래 엄밀한 의미로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라고 불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냐? 이 사해 바다는요, 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사자거든요.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사해예요. 왜요? 염분, 소금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사해, 염분 함유량이 일반 해수의 몇 배? 6배예요. 너무나 염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둥둥 떠요. 근데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떠요. 염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기라든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 사해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해 바다 속에요, 엄청난 양의 광물질들이 들어있는 거 아셔요? 나중에 개발을 해보니까 놀라운 광물질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브로마인이라고 플라스틱 원재료거든요. 전 세계 브로마인의 23%가 사해 바다 속에 내장이 된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해 바다 속에 우라늄이 있어요. 핵무기 만드는 원료잖아요. 우라늄까지 캐고요. 뿐만 아닙니다.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 밀줄까지 이 사해 바다 속에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의 재산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바다의 풍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2004년도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다.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아랍들에게 그 석유를 수입해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석유를 수입해 쓰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석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요, 세계 최대 유전이 이스라엘 옆 근해에서요, 지중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그 근해 바다에서요, 엄청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나온 겁니다. 최근 10년간 발견된 전 세계 가스전들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스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얘가 위에가 레바논이거든요. 이거 딱 보셔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영해고요. 이게 레바논 영해인데 레바논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연안에서만 이런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열방의 재물, 바다의 풍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강국이 됐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됐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회복해서 강대한 나라, 강국이 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성경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는데요, 성경에는 역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웠죠. 역사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마지막이고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징조라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가 무엇인지 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여기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래서 세상 끝이 언제냐? 주님이 임하실 그때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어떤 징조들이 있냐면 우리 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시대죠.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처처의 기근,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가 중함으로 이 땅을 흔들어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처처에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환경이 오염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인간성이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세상에 죄가 관영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요, 죄가 관영한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그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왜 이런 징조들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요? 여러분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는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배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예요. 각 나라마다 상징한 나무나 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나무는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잎이 나고 꽃이 피는데 봄이거든요. 그런데 봄이 되어도 잎도 나지 않고 꼭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봄이 되면요, 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져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냐면 없을무 꽃화 과실과 꽃이 피지 않는데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도 안 피는데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무화과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완전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잎이 났잖아요.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나라가 생기고 회복이 된 거예요.
가지가 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열매 맺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죽어버린 것 같은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라 잃은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리고 독립한 지 70년이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회복을 했던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원하는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 확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냐?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사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만 아직 아니에요. 한 분을 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사실 지금까지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도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말씀에도 꼭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각각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오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